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주말 아침입니다. 날씨도 너무 좋은데 주말이기까지 하니 이 행복한 날을 자연과 함께 더불어 보내시길 권면합니다. 간만에 만물이 소생하는 그 에너지 가득한 공기를 한껏 흡입하신다면 몸과 마음에 큰 힘과 기쁨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021년 4월 10일 토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모세는 살인 및 사체유기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갔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드로의 집에 거하면서 장가도 가고 아이도 낳는 복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생명마저 위태할 수 있었던 그가 그나마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궁궐에서 왕자로 살던 그가 그런 유목민 생활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자식이 있고 또 처갓집에서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그 마음은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잘 적응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국으로 역이민을 왔을 때 처자식을 데리고 처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려고 했던 그 교회가 담임 목사가 황제놀이를 하고 있었던 도저히 제 신앙 양심으로는 다닐 수 없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들어간 지 5일 만에 박차고 나왔었거든요. 제가 호기롭게 나왔다지만 결국 갈 곳은 처가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본가는 미국에 있었고요. 그렇게 저는 처가에서 실직자 신세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서 정말 잘해주셨는데 처가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마음이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물론 약 10개월간의 시간이었지만 느낌으로는 10년도 더 있던 것처럼 느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오직 빨리 사역지를 찾아서 빨리 나와야 되겠다는 1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가끔 놀러가서 지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2번 고민 안 하고 모세를 꼽습니다. 그의 지도력, 영성, 그리고 지성,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처가살이를 무려 40년 동안 군소리 해온 인물. 그는 광야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그는 처가살이의 달인이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제가 가장 훌륭하게 여기는 분이세요. 모세가 그 오랜 시간을 미디안 광야, 처가살이를 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고향, 고센 땅으로 돌아간다거나 또 자기가 살던 왕궁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그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 다시 그곳에 돌아갈 거라는 그 희망이 거의 다 사라져 갔을 것입니다. 그저 양떼를 치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삶을 마감하겠거니 하고 살아갔을 거예요. 죄를 짓고 쫓겨왔으니 그렇게 살아도 크게 할 말은 없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양을 치러 나갔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어요. 떨기나무가 뭐냐면 나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아주 볼품없이 자라는 광야의 가시덤불입니다. 바람 불면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기도 하는 그런 흔한 가시덤불인데 그 불에 맹렬히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 붙는 거, 여러분 흔한 일일까요?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뜨거운 빛을 받으면 이 떨기나무에서 알코올 성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자연적으로 불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야 생소하겠지만 아마도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런 광경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을 처음 보고도 그다지 신기할 게 없어서 그냥 지나쳐 갔던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게 좀 뭐가 이상해요. 그 마른 가시덤불에 불이 붙으면 잠깐 확 붙었다가 꺼져야 되는데 이 불꽃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그 불 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뭐지? 처음 보는 광경에 깜짝 놀라서 3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거기서 내가 돌이켜라는 부분 있죠. 거기 펜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한번 밑줄 쳐보세요. 내가 돌이켜 가서. 떨기나무는 모세가 가는 방향과 완전히 다른 방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돌이켜 가야 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모세는 그 불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어서 기꺼이 돌이켜서 그 떨기나무로 향하는 거예요. 그 불붙은 떨기나무 가까이 가니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모세야 모세야 부름이 있습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모세는 두려워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까 자기의 죄악이 조명이 되는 것이죠. 3장 5절도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상황을 잘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소망 같은 거 모세에겐 없었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삶도 전혀 없었어요. 그저 광야에 굴러다니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떨기나무에도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듯이 모세의 인생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자 그 인생이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이 광야를 살던 인생이었죠. 광야와 같은 인생, 미디안에서 기약 없이 처가살이를 하듯이 살아가는 인생, 좀 더 좋은 집,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옷 입고 소고기 사 먹으면서 살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다 허망하게 여겨질 것을 알면서도 영원한 것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로서는 그런 삶이 최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광야의 인생을 살던 우리의 시선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완전히 멈추게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진리,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평강, 세상엔 없는 사랑, 세상이 찾을 수 없는 그런 소망을 우리는 절망스러운 여정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발견하였듯이 말이죠. 그때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우회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의 이름을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것처럼 혁수야, 혁수야. 그리고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아무 자격 없고 죄로 물든 나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데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귀한 일에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매일 광야에서 소망 없이 살다가 죽어갔을 텐데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셨어요.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 불타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이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맡기신 소명을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가 성령의 불을 만나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아무 소망 없이 살다가 죽을 수도 있었지만 주님이 불붙은 십자가로 그 뜨거운 사랑으로 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셨고 내 인생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소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귀한 소명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복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에서 나를 만나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영광된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되고 아름다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